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네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퍼포먼스라는 말을 아시죠? 퍼포먼스라는 말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행위를 통해서 관중들에게 어떤 관념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예술을 이루는 말입니다. 관중들은 그 행위예술가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마음으로 느끼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퍼포먼스를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그 뱃띠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뱃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주석들마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는 아나돗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왕복 10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당시 교통 상황으로 걸어서 간다면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2번이나 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들은 유브라데가 예레미야 고향 가까이 있는 엠파랏이라는 곳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브라데가 어디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잡아먹을 듯 덤벼 들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기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퍼포먼스를 통해 눈으로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집요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다 그러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자녀들 사람 만들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허리에 띠는 띠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치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띠를 허리에 띌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입었던 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은 옷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옷 가운데는 허리띠가 필요 없는 옷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옷은 그냥 천으로 몸을 두르는 옷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하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 하체가 드러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허리를 굳게 동이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9절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과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 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는 말은
모든 백성이 마치 술에 잔뜩 취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잔뜩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술 취하면 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불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만 취하여 길거리에 드러누워 잠들기도 하고 필름이 끊겨서 자기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괜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위로 왕들로부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들까지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성을 상실한 상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며 들은 척 만 척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주는 그 즐거움,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퍼포먼스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퍼포먼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썩은 배띠와 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질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이 무너져서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형제와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교회 가는 수련회를 참석 안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사역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사역자로 살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저는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잘못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갔다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사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게 뭐 어때서라고 들은 척만 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포도주에 잔뜩 취하여 영적으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술에 잔뜩 취하여 영적인 개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신종마약에 중독되어서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젊은 아이들, 고등학생들까지도 신종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해서 그렇게 그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 좀비로 만드는 이 세상의 마약 같은 즐거움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야 하며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늘 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퍼포먼스들을 주의 깊게 보며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 세대들이 살았던 삶에 비하면 우리는 참 너무 느슨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마약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남산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들만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쉽게 반응하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따라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맹숭맹숭하고 기도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 영적 좀비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고 있고요. TV나 영화나 드라마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어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에 약간의 감동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깨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